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참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데살로니가전서 3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3장까지의 말씀에서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학생들에게 쓰는 편지에 자주 사용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부모나 교사, 목사와 같이 가르치는 자가 가장 기쁜 것은 바로 자녀나 제자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부부 사이에서나 그리고 자녀들과의 사이에서도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서로에게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고통이 연속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본래 송아지는 풀어놓고 기릅니다. 그렇게 키웁니다. 송아지 때는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서 일을 할 때가 되면 길을 들여야 합니다. 길을 들일 때가 되면 소의 코를 빨갛게 달구어진 쇠붙이로 뚫습니다. 그리고 굽은 나무로 둥그렇게 그곳에 이어서 이마 쪽으로 치켜 올립니다. 이것을 소위 콧뚜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밧줄을 달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를 몰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소를 붙잡아 놓으면 자란 소는 이것이 엄청나게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날뛰지만 그렇게 날뛰면 주인은 콧뚜레에 달린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콧뚜레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주인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송아지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알고 나서 소는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침내는 자신에게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한번 부르신 후에 처음 초신자 때는 천방지축 마음대로 살도록 자유롭게 놓아둡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들입니다. 소는 주인이 농사 짓는데 부려 먹으려고 길을 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길을 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고통의 연속인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고 자꾸 곁길로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권면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재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다시 하는 것은 그들이 더욱 많이 힘써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 데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내면이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고 변화하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 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죄의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서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검은 옷을 길게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어야 할 때 딱딱한 얼굴을 하고 웃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괜히 근엄하게 행동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또한 거룩한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법궤를 옮길 때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엄난을 버려야 합니다. 엄난함과 성령은 함께하지 못하는 상극이라고 합니다. 마치 불과 물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태양이 비치면 물이 증발하여 하늘에 올라갑니다.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엄난이 사라집니다. 엄난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소멸됩니다. 엄난이란 무질서한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생활입니다. 요즘은 엄난을 유발하는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런 면에서 자극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책이나 사진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의 동영상을 이용하여 자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속 문화입니다. 서구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급속히 엄난한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맞선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서로 동거하며 육적인 관계를 맺어보고 나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은 더욱 엄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난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난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엄난이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절로 버리게 됩니다. 잠언 5장 3,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서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말합니다. 엄나는 잠언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날카로운 칼에 꿀을 바른 것과 같습니다.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혀가 칼에 베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육체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엄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이나 아니면 돼지가 똥이 가득한 돼지우리에서 뒹구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기억하며 스스로 각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엄난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엄난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엄난을 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했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 엄숙하게 지시하고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원한다라는 말은 원한을 달래준다는 말이니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엄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하고 성은 집안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성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은 집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성에 집착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다른 창조적인 일에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불태움으로 성 에너지를 발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엄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우리를 고독과 엄난과 방탕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탕하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은 거룩한 결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명과 인격이 연합되는 결혼입니다. 이렇게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랑과 존경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6절에 하나님이 신원한다는 말씀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않고 엄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음란을 즐길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한 만큼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파탄을 통해서 혹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음란의 죄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음란을 쫓는 것이 심각한 죄인 이유는 음란을 쫓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버린다라는 뜻은 내팽겨 친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카를 떠난 후에 영지주의자들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성윤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버림받는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살 힘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처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르침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버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란의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군하노니 더 많이 하고.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멋진 성도들이었나 봅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위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물질적으로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더욱 많이 행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 사랑이라고 형제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부모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절대적인 형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함께 살아야 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들끼리는 어쩜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경쟁하고 시기하듯이 시기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기하고 경쟁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가 잘 되면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된다고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은 서로가 나보다 나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설 것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권면의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이 어떤 이유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평화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 대신에 싸움이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남의 일에 참견하여 자꾸 말을 만드는 자들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가 있기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을 헐뜯는 일까지도 있었나 봅니다. 이들을 향해 조용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어떻게든 PR을 하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조용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자기가 벌어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사업도 그만두고 일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것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의 생각에는 노동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쓴 성경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스스로 친히 모범을 보였습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게으르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물질이 넉넉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색하여 손을 오그리지 말고 넉넉한 손이 되어 손님을 풍성하게 대접하고 이웃들을 항상 섬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궁핍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손님들 섬기기에 넉넉하도록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소망교회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을 더욱 많이 하고 넉넉하여 꾸이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소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